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2절과 13절에 집중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족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몇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부족한 저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 원호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또 마리아야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 이것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데 대한 그런 즐거움도 있고 참 많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무지 우리에게서 나로부터 난 것을 구할까,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 편으로부터 먼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그 추수한 것이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찌 사람이 호도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으며, 어찌 사람이 바다 저 심해의 물고기와 조개와 그런 많은 그 해물들, 해초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 구름대와 같은 물고기를 누가 인생이 한 마리라도 만들 수 있겠어요? 아직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면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도 재물을 원하셨고 가인에게도 원하셨지만, 사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렸다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은 벌써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아벨의 재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내가 갚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여서 들으심을 받는 것, 바로 주님께서 이루심을 친히 우리가 구하여서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측면, 둘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셋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시지 않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능히 이루시고 그분은 스스로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죄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아야 하셨지만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이런 일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대체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 80% 일이 되어가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안 될 만하다 싶으면 안 하고 기도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하실까? 도무지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까?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그러면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낮과 밤이 다른 조삼모사, 조변석계, 아침과 밤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아침에 약속하고 오후에 잊어버립니다. 부모라도 자식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부모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형제들도 보면 많이 싸웁니다. 뉴스에도 보면 가장 친한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서로 뇌물을 줍고 싸우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시종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첫째로 그의 전능하심을 따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구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신실하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비로우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욱이 마리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해봐요. 첫째로 전능하심을 따라, 둘째로 신실하심을 따라, 셋째로 자비로우심을 따라. 바로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찾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좀 사랑보다 조금 덜한 거, 뭐 남을 도와준다, 베푼다 이런 것은 좀 눈에 보이지만은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또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세상에는 금방 요구하는 게 드러나죠. 어제 우리 이게 덕을 달았으면 우리는 벌써 압니다. 돈을 요구하죠. 물건을 팔면 돈을 요구하고 또 나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준 사람은 또 선물 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예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요구할까요? 나를 다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경외하시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이 말은 공경한다는 말도 되고 간혹은 두려워한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바로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우리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요 그 만물 중에 바로 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도 이끄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높아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적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기본 자세가 바로 경외예요. 언제는 이 경외의 모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무슨 열린 예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깨동무하는 그런 상대같이 여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어깨동무하듯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봐도 그곳에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있어요. 스코틀랜드 가서 제가 보니까 더 스승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정말 스승이 지나가면 다 떨고 딱 매너가 있어요. 뭔가 자유스러운 듯 하면서도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는 보면 스승이 있어도 그냥 발을 뻗고 앉아있고 스승이 어떤 자리에 나타나도 그냥 스승이 왔는 둥 마는 둥 그냥 앉아서 볼 일 다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구에서 잘못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연장자를 공경하고 또 가르치는 나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보면 다 일반 이 자연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스승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끈끈하게 사랑으로 지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다 지금 해체되어 있어요. 자식은 그저 자기 혼자 큰 건 줄 알고 나이가 되면 부모를 싹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쇠퇴예요. 아무리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뭐예요? 배우면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좀 가난해도 부모를 모실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자식의 모습 아니냐. 경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의 위계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간혹 생각해 봅니다. 자, 저 학생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물론 우상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을 조금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둘째,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도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듣는 것은 참 속히 하고 또 하지만은 행하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또 넘어지다 하다 보니까 말씀이 쏙까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안 하는 버릇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듣기는 듣는데 근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으면 새깁니다. 안 들으면 안 들은 거지, 들으면 새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듣고 즉시 합리화시키고 까먹어버립니다. 그 합리화라는 작업이 어른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듣고 안 까먹어요. 안 듣든지 듣고 기억하든지 하지. 그러나 어른들은 충실히 듣고도 그렇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가르칠 만한 선지자도 되고 교사가 될 정도로 새겨도 행동으로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학교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타협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성년들의 모습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끔찍할 만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을 수만 번 수천 번 들어도 하나 행동하지 않고 다 그대로 사는, 평생 구제하라 해도 구제하지 않고, 평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도 절대 손해보는 자리에 서지 않고, 평생 겸손하라 해도 절대 상석에 앉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에는 앉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제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뻐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버릇을, 습관을 틈타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죠. 끙끙 앓지 말고 행하는 자리에 서면 그게 자유다. 전도하면 자유롭게 되고, 구제하면 자유롭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게 돼요. 주의 잘 지키면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우기와 마리아가 이런 자유로운 그런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로운 거 있죠. 좀 세상에서 남에게 뒤지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서 좀 자유를 누리는 거 있죠.
너무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새 수능 시험 치고 치는 날 또 자살하고, 어제 CNN 뉴스에 그런 게 나왔다고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고3은 지옥과 같은 시기를 보낸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좋다고 그렇게 오바마가 칭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고3들은 지옥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 정말 저도 부모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가 훨씬 어떻게 보면 편했어요. 나가서 놀기도 하고 늦게까지 그늘, 해가 질 때까지 친구 집에서 자유롭게 놀다가도 오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자리에 두는 게 경외입니다. 사랑은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내가 그 사람 편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되 여호와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죠. 나의 생명보다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의 모든 것보다 여호와를 앞세우는 것, 그게 사랑이죠. 이후 사랑이 뭘까요? 내가 그의 자리에 가는 것이.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 조금 다릅니다만은 레오 부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3L, learning, living, loving. 그래서 사는 것, 배우는 것,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 기독교적 가치와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조금 카네기 인생론적인 그런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사랑은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제가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도구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의 삶보다도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주체적인 삶이라기보다 우리는 주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인스트루멘탈, 도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도구적으로만 살면 되겠냐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 이것이 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바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중심이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삶,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길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저도 왕신의 교회를 그만둘 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길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간혹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곳에서 7년 동안이나 섬겼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고 많이 그들을 섬겼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열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가 최고 결정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 두고,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내 존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요. 내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내 존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물질에 있습니까? 복이 명예에 있습니까? 최고의 복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복이에요. 재물로 복스럽지 못해요. 명예로 복스럽지 못해요. 재물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툭툭 떨어져서 죽어요. 명예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 그 명예 못 지키고 맨날 불안에 떨고 하다가 마이클 잭슨 같이 결국은 약물에 의지하다가 약물 때문에 죽었어요. 복이 어디 있어요? 돈 있다고 복스럽지 않아요. 복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언약의 복. 언약의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에요. 그래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은 남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제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항상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는 앞줄 서서요. 육체의 음식을 먹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조금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의 줄은 앞줄을 서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발로 물을 대었으나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나안 땅과 같은 옥토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을 흡수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가나안 땅과 같은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아무리 잦아서 수차를 자가지고 물을 대봤자 그 물을 얼마나 대겠어요. 조금씩 길러봤자. 그러나 그것이 애굽의 생활이었다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너희들은 발로 물을 대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그것을 흡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택한 백성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지극히 쉽고 가볍고 우리가 견딜 만한 것, 즐거운 것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가나안 땅과 같은 옥토로 선택을 받았어. 이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섭취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는 지극히 낮아져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